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창세기 2장과 그리고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에덴 정원의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재빠르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타락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 타락 이야기는 성경에 박제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굳어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아주 신실한 청교도 사상가로 유명한 존 밀턴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저 유명한 신라권 패러다이스 로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소설은 잃어버린 낙원,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정원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아주 엄청난 상상력으로 그려낸 걸작입니다. 이 작품 하나로 이 존 밀턴은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작가다, 이런 평가를 들었을 정도였는데요. 이 소설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저 하늘로부터 천사 미카엘이 내려옵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마이클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엄히 꾸짖고 훈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롤 소설에 보면 이 구두쇠 스크루지에게 뭐가 나타나죠? 유령이 나타나서 그를 과거, 현재, 미래를 끌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지요. 마치 그와 같이 이 신라곤에서는 천사 마이클, 천사 미카엘이 그 아담에게 나타나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이 아담에게 천사가 경고합니다. 아담아, 눈을 떠서 내게서 태어나게 될 자들에게 너의 원죄가 초래한 결과가 어떤 것들일지를 보거라. 그들은 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뱀과 공모한 것도 아니며 내가 저지른 것과 같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너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서 더욱 폭력적인 행위들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계를 여러 차례 받은 아담은 천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참회하면서 미카엘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나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복종하며 늘 그분 앞에 서 있는 듯이 행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살펴 따르며 모든 일에 자비로우신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창세기 말씀과는 맞진 않지만 이 소설에 보면 아담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도 상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정원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에덴 정원을 떠난 것이 여러분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떠나는 둥 마는 둥, 미카엘이 나가라 떠나라 해도 떠나는 둥 마는 둥, 미련이 많이 남아서 미적미적 거리고 있기만 합니다. 그러자 천사 미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을 양손으로 붙들었으니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 요렇게 요놈 하면서 목더미를 탁 이렇게 두 사람을 잡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곧장 낙원의 동문을 통과해서 절벽 바로 아래 평지에 내려놓으며 그들을 에덴 정원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신라권은 이야기합니다. 에덴 정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망연자실하여서 에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마땅한 이미지가 없어서 제가 책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쪽 뒤에 천사가 있는 저쪽이 아마 에덴이겠죠.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엉엉 울고 그쪽을 망연자실하여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곳은 자신들의 행복한 처소였죠. 그죠? 이보다 더 행복한 곳이 없었던 바로 그런 땅 에덴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셔서 자기들이 지키고 가꾸던 그런 곳이 에덴 정원이었는데, 이제 에덴 정원은 그들 대신에 아주 무시무시한 얼굴을 한 천상의 존재와
불로 된 무기들이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가로막고 지키는 장소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에 아담과 하와는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서 유랑의 발걸음을 서서히 옮겨 에덴을 지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갔다는 말로 신라권의 대장정이 마감됩니다. 이렇게 신라권이 끝납니다. 저는 저 마지막 말,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는 말에 이 시선이 멈춰 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은 바로 이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앞으로 걷게 될 그 외롭고 고독한 길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은 두 사람만의, 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의 외롭고 고독한 길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인류가 걸어야 할 혹독한 타락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 이야기가 그랬듯이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벌어진 숱한 전쟁, 증오, 분열, 혼돈의 역사가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오늘 본문에는 총 7개의 최초의 인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한 10개 그 이상의 최초의 인류 이야기로 정리될 수도 있지만 10개보다는 7개로 정리하는 게 모양새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7개의 인류 최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인류 최초의 임신 그리고 출산 이야기로 보도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임신하고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 같고 그냥 흘려 읽을 만한 그런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매우 정확한 하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에 생명을 만드신 분은, 생명을 잉태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세상에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셨습니다. 하와가 인류 최초로 임신을 했고 또 출산하면서 그의 몸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또 생명이 그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된 거죠. 하와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등남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생명은 내 몸에서 나왔다고 해서 내게 아니요,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새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새끼로 여기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죠. 내 새끼로 여기면서 내 뜻을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겐 그럴 자격과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뜻이요 부모의 사명이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식들에게 그냥 무작정 주입하는 것, 그것은 결단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와의 고백 자체가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보면 2번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등남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등남은 무슨 뜻이죠? 우리 서영선 권사님, 전호진 권사님 등남하셨는데 등남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낳았다, 그죠? 사전에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남이 그런 뜻이라면 저 성경 번역 등남하였다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히브리 말로 본문을 읽다가 처음 알게 되었는데 본문에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사내 아이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과 무엇을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 지난번 히브리 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쉬와 이샤를 만드셨다.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그죠? 이쉬와 이샤를 만드셨다 하는데 바로
하와가 이씨를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았다 이게 자연스러운데 하와는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과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man입니다. son. 그 말을 쓰지 않아요. 하와는 man. 여러분 서영성 권사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서영성 권사가 남자를 낳았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사내 아이를 낳았대 이렇게 말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하와는 내가 남자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그 표현은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아들은 누구 소유가 되는 겁니까?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남자를 낳았다 하와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비록 하와의 몸에서 태어난 존재지만 그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하와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가인과 아벨을 낳은 아담과 하와는 평범한 목가적 가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이 되면 가인은 밭에 나가고 아벨은 양무리를 이끌고 벌판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정에 끔찍한 불행이 닥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인류 최초로 벌어진 형제 살인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 곧 예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본문 3절은 말하기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물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하면서 아벨이 드린 제물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요. 아벨은 어떤 종류의 짐승을 드렸습니까? 양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새끼며 그 고기와 더불어 거기서 나온 기름까지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제물을 묘사함에 있어서 아벨의 그 정성이 담긴 마음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어땠습니까? 가인의 제물은 여러분 표현 자체가 성의가 없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어떤 땅의 소산일까요? 이게 쌀인지 볼인지 판지 양판지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사 흉년을 맞아 작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가 흉년을 맞아 파 한 뿌리 주님께 드렸다더라 이렇게 말했으면 무엇을 말할까요? 가인은 굉장히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 사람이 되지만 성경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누가 농사꾼 아니랄까 봐 그저 땅의 소산이라고만 합니다. 저들이 이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는지 고스란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고 누구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건 뭐고 안 받으신 건 뭐죠, 여러분? 받으신 건 뭡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빨리 대답하고 틀리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신 건 뭐죠? 그죠? 아벨의 제물, 그죠?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 뭐죠? 가인의 제물. 이렇게 보통 다들 대답하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이 아닙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제물과 그가 드리는 그 예물과 사람이 분리돼 보일 리 없습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신실한 믿음이 담겨 있었지만 가인의 제물에는 그런 정성스러운 믿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봉헌 시간에 기도할 때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지요. 하나님, 주님,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참 찔리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럴까? 그냥 주님께 적당히 예물 드리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나의 제물은, 우리의 예물은 아벨의 예물인가 가인의 예물인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 그리고 아벨은 받으셨지만 마음이 없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와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안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이 아니라 예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 정성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아벨을 시기한 가인은 동생을 죽입니다. 몰래 들판으로 부르더니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자신의 살인을 은폐하려고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라 여러분들에게 별도의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겠다. 여러분,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농사꾼인데 밭을 갈아도 소산을 주지 않겠다, 효력을 주지 않겠다. 이만큼 절망적인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선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심판이 어떤 것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후손도 이제 쫓겨나서 여기저기 너는 떠도는 존재가 되리라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보면 아주 대반전이 일어나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쫓겨난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떠도는 존재, 유리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너는 쉴 새 없이 돌아다니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인류 최초의 형제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참회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그에게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가인은 그러다가 에덴 동쪽 어느 쪽 놋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러 거기에 뭐 했다고요?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거주했다는 말은 뭡니까? 눌러 앉았다는 얘기죠. 떠돌아다니지 않고요. 지난주 나누었던 여러분 하와의 잘못 무엇에서 비롯됐습니까? 하와가 어떤 점에서 실수했던 것일까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죽을까 하노라 하는 상대 명령으로 변질시킨 것에서 하와의 타락이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 봐 하와의 아들인 가인도 엄마와 똑같이 합니다. 이만큼 다녔으면 됐지 하면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쉴 새 없이 돌아다니는 나그네, 이런 존재가 되라 했는데 이만큼 다녔으면 됐지, 아이고 힘들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놋 땅에 거주하고 만 것입니다. 눌러 앉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이 이 놋 땅에 거주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의 불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놋에 거주한 가인은 그 땅에 무엇을 쌓았다고 합니까?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building a 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이란 말은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란 글자로 표시됐지만 아들을 낳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와는 그가 가인을 낳을 때 남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 단 한 번도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아들이라 부르지 않아요. 남자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형제 관계만 언급하죠. 형, 동생,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반역의 도시를 만들자 가인은 아들을 낳고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나 17절이 말하기를 에독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읍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면서 이제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녹성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나눌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이 여부수족이
장악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예루살렘이 무엇이라 불렸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죠?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City of David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누구 거다? 다윗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이 계속 그렇게 눌러 앉았으면 예루살렘은 오늘날까지 다윗 소유였다 이렇게 알려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자기 땅 예루살렘인데 수도를 천도하죠. 7년 동안 살았던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바꿉니다.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땅이라고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이 돼야지. 그러면서 자기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봉헌한 사건, 그것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거죠. 이후로는 다윗성이라고 사람들이 부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붙여가며 그 도시의 이름을 만드는 것, 이건 이제 내 거 이런 뜻이거든요. 가인은 불법으로 점유한 그 땅에 도시를 만들더니 자기 아들, 그 땅과 도시가 이제 내 아들 거야. 내 아들 거면 누구 겁니까? 내 거야. 이런 뜻이지요. 이로써 셋째로 인류 최초로 땅을 소유하고 도시가 탄생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의 소유권을 사람에게 넘겨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가인이 땅을 점령하고 도시를 세운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이처럼 도시는 여러분 탄생부터 불법적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빚어진 장소 곧 도시였습니다. 이후 가인은 더 많은 후손을 보게 되어서 도시에 정착하며 살게 되는데 20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후손들이 있었습니까? 목축의 조상이 있었고요. 예술의 조상이 있었고 기술의 조상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목축, 예술, 기술. 이것이 도시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넷째로 소위 말하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로써 도시 에녹성에는 가인의 후예들, 가인의 후손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희극으로 좋은 일로 막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굉장히 점점 점입가경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는 비극입니다. 최초의 도시인 에녹성은 동생을 죽이고 도망치다 주저앉아서 지은 도시, 곧 살인의 결과물이 에녹성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상대적 명령으로 변질시키면서 인간의 욕심을 투영하면서 만든 도시, 바로 에녹성이었다는 얘기죠. 그 도시는 창세기 11장에서 어떤 도시로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저 악명 높은 바벨탑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 바벨탑은 창세기 14장에 어떤 도시로 이어지던가요?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당대 최고의 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지적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도시를 이루고 그 공간을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채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탐욕의 도시 역사가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인류 최초의 도시에 최악의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 그는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라멕은 야다 그리고 실라라는 이름의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므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를 행한 존재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본문이 소개하는 라멕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가 23절과 24절에서 말하지요. 이 내용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여러분 성경에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칼의 노래, 이런 별명이 붙었을 정도인데요. 여기서 라멕은 아내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이제 와서 얘기인데 나 살인자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명을 죽였죠? 2명이나 죽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2명 죽인 이야기를 하는데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며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마치 조폭이 팔에 문신 보여주듯이, 그리고 자기 무용담을 막 늘어놓듯이 자랑 삼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이유를 들어보니 어떤 이유였습니까? 자기가 누구로부터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죠. 누가 자기를 다치게 했다고. 그래서 누굴 죽였습니까? 소년을 죽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람եկ의 심리, 람եկ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한테 잘못 보이면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상이 누구죠? 애 새끼고 어른이고 필요 없어. 난 다 죽여. 이런 겁니다. 그죠? 람եկ이 지금 그 얘기는 살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람եկ이 이 얘기를 어디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줘야 할 아내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섯째로 이것은 인류 최초의 폐륜이자 소년을 죽였다는 건 어른인들 왜 못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만큼 도시의 탄생과 더불어 무수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가정폭력이 이때부터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설상가상으로 24절을 보면 람եկ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람եկ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예수께서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까? 7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서 온 말씀일 것입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시면서도 여전히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처벌하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7배든 70배든 700배든 7000배든 인간을 처벌할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만 그 처벌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람եկ은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그는 살기 등등하여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놈들은 내가 77배로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자기가 복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구약학자인 폰 라트는 이런 람եկ의 발언을 두고 이건 정말 짐승 같은 발언이다.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 처벌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자기가 그것도 하나님도 7배로 갚아주겠다라고 7배라고 하는 이런 한계를 두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나는 77배로 복수하고 말 거야. 이렇게 람եկ이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꼬집습니다. 나는 벌써 2명이나 죽였어. 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 어디 걸리기만 해봐. 하면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고 자신의 난폭함을 숨기려 하는 의도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7제로 우리는 이 람եկ에게서 아주 대놓고 창조주에 반역하면서 숨지도 않아요. 아담처럼, 그죠? 거짓말도 안 해요. 가인처럼. 람եկ은 그저 자신의 폭력성을 있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인간,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인간 람եկ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은 7개의 인류 최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첫째는 인류가 최초로 임신과 출산한 이야기, 둘째, 인류 최초의 형제살인 이야기, 셋째, 인류 최초로 땅을 불법으로 소유하고 불법으로 도시를 만든 이야기, 넷째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이야기, 다섯째는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를 실행한 람եկ 이야기며 인류 최초의 폐륜과 그리고 끔찍한 가정폭력, 이 앞에서 떨고 있을 이 두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마지막 7제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창조주에게까지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인간 람에게 관한 이야기로 창세기 4장이 끝마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나그네로 살라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어기고 보란듯이 도시를 세워 문명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 그러나 결국 타락한 인간의 굴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가인의 후예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 에녹은 도시 바벨로,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이어져서 인간은 끝없는 탐욕과 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든 도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도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창세기 3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도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로운 일에 질투하죠. 그리고 시기합니다. 증오하다 못해 폭력을 벌이고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오늘날 도시의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가인의 후예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풍성한 복을 한없이 받기를 간구하고 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터무니없이 인색하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드리는 또 다른 가인의 후예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상대 명령으로 해석하고 자기 의에 빠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속이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또 다른 가인의 후예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얘기죠. 이러한 가인의 후예들이 안달복달 부대끼며 살아가는 곳 어디입니까? 그곳을 우리는 도시, 시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 수도 서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도시의 광야를 향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도시의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풍경이요? 머물고 싶은 풍경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도시의 광야를 생각하다가 저는 문득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리라 확신하는 가왕 조용필의 꿈이라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이걸 여러분 앞에서 한번 불러야 되나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가사가 이렇죠.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마치 가인과도 같습니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도시의 광야에 사는 존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사람들은 모르죠.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다 똑같은 가인의 후예들인데요. 여러분, 도시의 광야를 묵상하며 듣는 이 조용필의 노래가 어찌나 은혜로운지요. 어제는 찬송가를 듣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제 할렐루야 찬양대 링크 보내주신 것도 안 들었습니다. 조용필의 꿈만 어제 들었는데요. 도시의 광야에 사는 그 슬픔과 그 애절함이 이 가사를 통해 저절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설교 후 찬양으로 이 노래를 불러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는 못하지만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늘은 찬양을 듣지 마시고 한번 조용필의 꿈을 검색해서 꼭 들으면서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으로 보면 도시는 화려한 곳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도시는 분명 광야입니다. 그래서 더 춥고 험하고 삭막하기만 합니다.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약이고 무엇이 독인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조차 분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광야에 사는 우리들은 매일같이 실패와 좌절이라는 쓰디쓴 눈물을 먹고 사는 가인의 후예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도시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도시 속 가인의 후예들에게 머물고 싶은 풍경이 되라. 그렇죠? 저 도시 속 가인의 후예들에게 머물고 싶은 풍경이 되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서강교회에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바른 이정표가 돼서 늪으로 가지 말고 숲으로 오라는 그런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무엇이 약이고 무엇이 독인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그리고 무엇이 참된 생명이며 무엇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 제대로 선포하는 그러한 머물고 싶은 풍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풍금으로도 매주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50일 기도 학교를 열어서 하나님이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이지 여러분, 머물고 싶은 새벽 풍경을,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저 로비가 얼마나 북적대는지 아십니까? 주일 낮 예배 로비 같아요. 조금 어두울 뿐이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가끔씩 이렇게 쳐다보면 입을 열어 기도할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작은 소리로 가만가만 읊조리는 분이 주님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면 깜짝 놀라면서 저분은 지금 늪을 일구어 숲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그 일 앞에 최전선에 나서는 모든 서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인의 후예로서 도시에 사는 일은 외롭고 고독한 길, 그죠? 아까 신라권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했던 말이죠.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 시선에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머물고 싶은 풍경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직장에 빚어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